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런 제목입니다. 잘 아신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었던 문제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었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소송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가 자기가 최고의 은사라고 자랑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은사로 인하여 교회가 요란스럽고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상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지상교회를 영적 병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몸이 완전히 아픈 것을 모르지만 병원에 가서 다 진찰을 하고 나중에 진단을 하고 나면 속에 있는 병이 드러나듯이,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곳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 사람들은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죄가 없고 갈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교회 안에 와서 실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낙심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가정 속에 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계속 반복된 내용이 뭐냐면 내 형제들아, 그런 표현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관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은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해서 이렇게 12장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은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여러분들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입었으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우리가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사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장, 13장, 14장에서
무려 3장에 걸쳐서 은사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우리 손들으면 한번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꼭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무려 3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 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가 뭐냐 그럴 때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사하면 어떤 적은 것에 국한시켜 가지고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한다든지 뭐 방언, 예언, 뭐 어떤 영을 뭐 분별한다든지 통역한다든지 그런 것만은 은사가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을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은사라고 정의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행하고 있는 것,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그런 요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은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은사의 출처, 그 은사의 기원, 나에게 은사를 나눠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갖고 있는 직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역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은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은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 섬기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요. 성경에서 은사를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는 성품적인 은사가 있고 활동적인 은사가 있고 개인적인 은사들이 있는데 이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 직분으로, 여러 사역으로 나타나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보면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다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은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사가 다양하지만 은사의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기 때문에 가지각색의 모습으로 우리의 은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 은사는 직분과 사역은 주의 몸을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몸을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은사는 반드시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3가지 원리입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모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은사로 다양한 색깔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리고 그 은사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유익되게 쓰여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꼭 발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이 너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데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느냐. 그 여러 지체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모든 지체는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머리의 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체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성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어서 어떤 것은 보는 역할을 하고 어떤 건 냄새 맡는 코의 역할을 하고 손, 발, 입, 우리 안에 많은 기관들이 있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은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그 모든 지체는 몸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몸에 붙어 있는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주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에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은사를 아름답게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몸도 자꾸 쓰는 기간은 그것이 근육이 강화되고 그리고 활동이 왕성해집니다. 근데 그 근육을 그쪽 부분을 안 써버리면 자꾸 도태되고 쇠퇴되고 나중에는 사라져버린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 일을 자꾸 사용할 때 그것이 더 아름답게 개발되어지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우리 예찬교회로 부름을 입었는데 내가 우리 예찬교회 지체로서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고 내가 어떤 은사로 주의 몸을 유익하게 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받으셔서 아름답게 드러날 때 우리 예찬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주신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것이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은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 나도 기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은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길 때도 보면 똑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을 이렇게 수고해서 봉사하는데도 각 조별로 그 음식을 내놓은 것을 보면 너무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내놓은 걸 봅니다. 주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받은 은사를 통해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중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받은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되게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는 은사 중심적인 교회다 그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자기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기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한 말씀이 우리는 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 써야 아름다운 것이지, 그것을 잘못 써버리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은사가 더 귀한 것이 있고 덜 귀한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소중해.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각각 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고 그러지 못한 지체도 있지만 다 소중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보는 것이 소중하다 그래가지고 다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눈이냐? 그럴 수는 없다. 우리 몸에 냄새 맡는 코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냄새를 맡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보는 지체가 있고 냄새 맡는 지체가 있고 말하는 지체가 있고 듣는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다만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고린도서 12장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시작을 해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은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다 아까 말한 쭉 설명하고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12장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성경은 처음에는 장과 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눴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너에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에게 더 좋은 은사의 길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바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2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은사, 더 좋은 길을 보여줄 터인데 은사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은사는 다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지만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사용의 원리가 뭐냐면 반드시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사랑으로 그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 빠져버리면 요란하고 시끄러운 꽹가리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갖고 있는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모든 은사가 표현되어지고 드러날 때에는 반드시 사랑에 의해서 드러나야만 그 은사가 은사다워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우리 몸을 통해 드러날 때에 그 은사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방에 감초란 말을 쓰잖아요. 왜 그런 거 했더니 한약방에서 모든 약을 지을 때는 감초가 반드시 들어가요. 감초가 다니까
한약이 대부분 쓰니까 그 쓰는 것을 희석시켜주기 위해서 감초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약방의 모든 한약에는 감초가 들어가니까 약방에 감초란 말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섬김의 은사가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의 동기에 의해서 진행되어야만 그 은사는 은사답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은사 사용법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린도서 13장 하면 사랑장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왜 이 말을 하고 있냐면 12장 마지막 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에게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러면서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없는 설교, 사랑 없는 다스림,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지식, 사랑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의 은사가 나를 통해 드러날 때 그 은사라고 할 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섬기든지 봉사하든지 사람과 관계를 맺든지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사랑이라고는 동기에 의해서 그것이 나타날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그것이 참 은사다워진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우리 은사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14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 내용인데 14장에서는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데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은사가 반드시 쓰여질 때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것을 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전했던 말씀과 연결되지요. 지난 시간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가 드러날 때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리고 저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에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가 돼야 되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은사가 되면 안 된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고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거기 같은 본문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오늘 고린도서 14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찬송시, 말씀, 계시, 방언, 통역은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어떤 예식 안에 있는 모든 품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 속에 찬송도 있고 말씀, 예언은 말씀이니까 말씀도 있고 기도니까 방언도 있고 또 방언을 하니까 통역도 있고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예배의 요소가 드러날 때 그 목적이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덕을 세우는 데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뭘 섬겨요. 뭐 찬양으로 섬길 수도 있고 봉사로 섬길 수도 있고 식당 봉사를 통해 다양한 우리 또 장로님처럼 이렇게 차를 운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지금 성도님들이 교사들도 있고 말하지 않아서 그러지 수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봉사가 첫 번째로는 사랑의 동기로 통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덕을 세우는 은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오늘 1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구해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은사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은사를 말할 때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 방언을 우월시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방언 받은 사람이 저기서 방언한다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로 하고 여기서 방언한다고 일어나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하고 교회 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반드시 통역한 사람이 있어 그 말을 알아듣고 통역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도록 해라. 그리고 방언은 개인의 유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유익.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나에게만 유익이 되는 은사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은사가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은사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덕을 세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은사는 합평과 질서를 따라 하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장 33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합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냐면 초대교회는 예배 형식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냥 모였어요. 모였는데 내가 예언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막 예언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다고 내가 뜻을 어제 저녁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이런 것을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고 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나도 깨달았는데 그 뜻이 아니다 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저기서 방언한다고 막 일어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내용을 보면 너무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자기 은사를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14장에서 모든 은사는 차례차례 해라. 기다렸다가 해라. 그리고 질서 있게 해라. 우리 하나님은 합평의 하나님이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은사를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 안에서 내가 나의 섬김을 통해 드러날 때에도 이런 합평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모든 은사는 질서 있게 사용될 때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고린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합평의 하나님이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항상 질서 있게 섬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합평을 따라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안에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고 그것은 아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은 합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그렇게 무질서하게 너희가 행하고 있느냐 하는 책망의 요소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애청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신 은사를 사용하되 세 가지 원리입니다. 반드시 사랑의 동기로 사랑을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야 그 은사가 아름답다.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가지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예언은 설교거든요. 근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은사가 드러날 때는 덕을 드러내기 위해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가 쓰여져야 된다. 그것이 찬송시가 되었든
그것이 예언이 되었던 그것이 방언이 되었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덕을 세우는데 그 은사가 드러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은사는 화평 있게 질서 있게. 한번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기 품위 있게 한다고는 말은 첫 번째로는 가볍게 천하게 사용하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함부로 남용하고 가볍게 천하게 아무데나 그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 은사 자체가 천해져 버리는 거예요. 품이 있다고 하는 말은 가볍게 천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품이 있다고 하는 말은 또 적당하게라고는 뜻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적절하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은사도 지나치면 추해져요. 아멘이죠? 가유불급이란 말이 딱 맞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말도 지나쳐버리면 못 미친 것만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은사는 너무 값진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그냥 남용돼 버리고 그냥 가볍게 사용돼 버리고 적절하지 못하고 가하게 사용되어져 버리면 그 은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품이 있다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근데 그 은사가 품이 있게 질서 있게 사용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품이 있다고 하는 말은 예의 바르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의 바르게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사역이 아름답고 품이 있고 질서 있고 그리고 예의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공동체가 품격 있는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찬교회는 참으로 그런 것을 소망하는 교회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우리 예찬교회가 그렇게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지체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우리 몸을 해치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중에 은사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 은사가 질서 있게 쓰여지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화평을 깨트리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은사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은사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그 은사는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은사는 사랑이 동반돼야 된다. 반드시 은사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시작. 반드시 은사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사랑이 빠져버리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대요. 천하 없는 것도 뭐 지식, 예원, 믿음 막 자기를 불살하게 내주는 구제라 할지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은사는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라.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사용되어져야 된다. 그때 그 은사가 빛난다. 세 번째, 이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 아멘이죠?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저는 우리 예찬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공동체로 정말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드러내므로 우리 예찬교회가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으로 단장되어져 가고 그렇게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예찬교회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